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가르고 하나님 빛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히 주님 앞에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철두철미하게 전인격으로 전자아로 전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헌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다시 힘차게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더 탁월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 충성하는 양의 나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기틀을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역사의 기초를 쌓는 아버지 자신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업무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업무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요압 장군, 굉장한 전사고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저주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재난으로 죽임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압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다윗이 이토록 저주하는가? 다윗이 굉장히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왕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왕에게 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왜 이토록 요압 장군을 저주했을까요?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쟁터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후손이 끊어지거나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은 그것을 형제들이 대신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인 자를 죽인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일을 이토록 엄하게 저주로 대하는가? 아브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 이스라엘 전체에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40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초대왕 이 사울 임금과 그 왕가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아직 왕으로 초대받지 못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다윗이 왕됨이 이스라엘 전체에 인정을 받는 이 중요한 업무가 남아있는 때에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사울 임금이 죽은 마당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추대하고 힘껏 그것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요압이 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러 번 나에게 다윗이 왕되기를 구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이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온 것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것이 성사되어졌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잖아요. 사울 임금 다음으로 자기들이 마음을 함께 연합하고 있던 최고의 지도자 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요압 장군이 몰래 왕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은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아브넬은 원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중요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왕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 때도 보면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되고 용맹한 장군이었지만은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 다윗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때가 많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이 요압이 다윗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요압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때다.
아브넬을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아브넬은 선한 뜻으로 온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그가 허락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뜻을 나에게 전했다.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꿈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요압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아브넬은 왕에게 해를 끼치려고 정탐하러 온 것이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했던 거예요.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려온 그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장로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윗이 막 전리품을 보내기도 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도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건을 지금 요압이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우리 뒤에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요압이 장군인데 이 다윗 왕에 이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이 중요한 역사에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을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다윗이 이 아브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여 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브넬을, 그 사울 임금을 끝까지 잘 수종들고 충성되이 그 군사령관의 그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그 장로들의 신임을 받은 아주 큰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그 일을 수종들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넬입니다. 다윗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울 임금이요, 왜 옆에 그 나를 죽이라고 하는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넬이 그동안 다윗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브넬을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울 임금의 편에서는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그가 열과 성을 다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선다는 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전생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탁월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남다른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엄청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수고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많은 어떤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편의 수고는 인정하지만 저쪽 편의 수고는 인정하지 않는, 아주 편협하고 아주 저급하고 경솔한 그 인간의 죄성이 이런 사람에 대한 판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요압 장군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다윗처럼 아브넬을, 적의 장수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위에서 밑을 보는 거하고 내 편에서 좌우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왕의 탄식, 이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큰 역사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네 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구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계, 자기 의견, 자기 삶의 그 스타일에 매여버리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요압 장군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은혜 받아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 중요한 위치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아브넬을 위대하게 추앙했고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넬은 적의 장수였고 요압은 자신의 장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압이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브넬은 적의 장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그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